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자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고 이끌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제 잘못한 삶을 낱낱이 우리 입술로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사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이 시간 가슴 떨리도록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겸손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지키기 위한 겸손의 모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된 겸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있으니, 이 복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에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전주 서문교회 지금 주차장 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차할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서로 좀 양보하면서 주차하실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미덕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만나 살롱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청년의 때에 공동체 의식을 세워가는 귀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능력과 참된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사람은 칼에 죽지 않고 말에 죽는다.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그만큼 이 입술로 되어지는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깝게 아는 어느 목회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춘기 시절 어떤 실수 하나로 선생님께 큰 꾸중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꾸중을 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너는 참 똑똑한 아이인데 이거는 너답지 않았어. 그 목회자분은 지금도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닮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그 선생님의 그때 그 말이었다고 저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는 이런 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갑니다. 너는 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엉망이니? 도대체 너 왜 태어났니? 그 아이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누가 나를 부르면 먼저 혼나는 줄 알게 된대요.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제 안에는 누군가가 나를 꾸짖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그 상담학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요, 그냥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면 괜히 겁부터 먹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서운 그 말 한마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상처를 끌어안고 살으신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능력에 대해,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도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네, 당연히 선생님이시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의 개념은 좀 더 광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한 마리 제가 잡술 뻔했네요, 방금. 선생이라는 개념은 좀 광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할 때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요, 내 자랑질이 시작되고 나 잘남을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모기가 나 잡수하고 자꾸 저 입 쪽으로 자꾸 달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 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셨다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 되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는 작지만 인생을 좌우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여기 3절과 4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 재갈이라는 단어하고요,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 제어하는 거래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나에게는 이 재갈이 있나? 제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어떤 단어 하나만 딱 떠올리면 재갈 물려지듯 그 말이 멈춰지고, 또 내 자의로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해 줄 수 있는 재갈이, 키가 나한테 있나? 이게 분명히 나한테 있어야겠구나. 무슨 단어 한마디만 툭 하고 던져도 제어가 되는 재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좀 언짢은 대화가 오고 갈 때, 얘야, 저 어린아이들이 다 본다, 야. 그러면 언짢은 대화, 부정적인 대화 하다가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처럼 금방 제어될 수 있는 재갈이 나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재갈이 되는지를, 무엇이 키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궁금하죠? 설교 빨리 진행하고 싶길 말이 꼬이네요. 설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죠.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냐? 너 왜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하면서 천천히 하냐?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느껴보십시다.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말은 이 말은요 굉장히 크고 힘이 셉니다. 그러나 입에 작은 재갈 하나를 물리면 온 몸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고 웅장한 배지만 배 방향은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절이 제어가 되더라고요.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은 짧습니다.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이 작은 불처럼 시작되어 산을 태우는 산불이 되기도 합니다. 6, 7,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 재갈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키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여기 8절이 뭐라고 하느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의 재갈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고 대답해 주실래요? 만들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재갈이 있어야 되고 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을 만들 능력과 자기 입의 키를 제작해낼 힘이,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때 그 말 하지 말을 걸.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말을 걸. 그 멘트 사용하지 말았을 걸.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다시 제가 모니터링을 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참 위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 설교 봐도 나 부끄럽다니까요.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또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인격은 너무나 고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 안의 분위기가 도대체 웃음을 찾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둡기가 짝이 없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신앙도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언제 시험에 빠지냐?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신자는, 그 신자의 신앙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배 시간에는 말이죠, 쭉 부르시면서 돌아서자마자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쭉 사랑합니다 하고 저 문 저 뒤쪽을 나가다가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놨대, 이 생각이 있어 없어?
우리 무섭습니다. 우리 무서워요. 그러므로 오늘 저 문을 열고, 목사님 저는 저 문으로 안 나가고 이쪽 문으로 나가는데요. 어느 문으로 나가시든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제어하는 재갈이 우리 입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재갈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야고보서 1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재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재갈이다. 여러분이 따라서 외쳐주셨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 지혜를 언제 구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조금 거짓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더 강력하게 시작해 봤어요. 제가 사실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자랑질입니다. 이건 제 자랑질. 저는 사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눈을 뜸과 동시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먼저 잘했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하고 싶죠? 그렇게. 뭐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 하고 싶다고 해주세요. 감사해요. 그게요, 제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하나 더 해야겠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째,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먼저 해야겠다. 왜? 내가 오늘 해야 할 어떤 일, 내가 만나야 할 어떤 사람, 그걸 내가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걸 먼저 내 심령에 대해서 말해줘야겠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영혼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또 하나 지혜를 배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그 지혜를 뭐 하라? 구하라. 세상, 내가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사람, 어떤 일을 생각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구나. 그게 재갈이더라고요. 저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설교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해봤다니까요, 제가. 아니,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기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니까.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큰 소리로 소리 안 쳐도 돼요. 마이크 성능 괜찮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갈이 될 겁니다. 키가 될 겁니다. 아, 되는구나 이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의 지혜는 결국 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스스로 재갈을 만들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이죠, 독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책을 많이 읽고 소위 가방끈이 어마무시하게 가방끈이 긴다고 해서 말의 지혜, 즉 재갈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독서를 하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재갈, 키를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이 갖춰지면 자기는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면서 그건 보았고 체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번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혜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오늘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정체성은 뭐냐? 이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선언에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신자라 할지라도 삶을 살다 보면 내 심사를 거스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그 순간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슴에서 요동치는 뭔가를 느낍니다. 그런데요, 설령 당신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선언이 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셉을 잠깐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야훼 쯔바오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다윗을 뭐한다? 사랑한다. 다윗은 담대해지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이게 선언되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뭐라고 말하느냐? 형님들이여 놀라지 마소서. 겁먹지 마소서. 이 가난, 이 가뭄의 시기에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향해서도 겁먹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야, 이 말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 언제나 사랑하신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해야겠지요? 네. 자,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본문 17,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작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 전체를 움직이는 제갈과 키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을 아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을 채운, 복음을 담은 말을 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엽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말의 능력과 참된 지혜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실수하며 때로는 알게 모르게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혀가 때로는 불처럼 타올라 관계를 태우고 믿음을 무너뜨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보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성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화평하고 긍휼이 담긴 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웃이 세워져 갈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채우시사 사랑을 더하고 화평을 더하게 하시어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오늘 주차장 공사 안전하게 하시고 만나살롱 청년대학부 축복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먼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에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 재갈이 있고 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 어떤 수고로도 이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과 담대함이 하나님 우리 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로 우리들이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화면에 띄워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상반기 한 6개월 동안을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감사한 삶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전주 서문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대 통합 예배와 주일 예배, 가정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 모임과 성경 강좌와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참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한 교리 교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삶의 예배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6개월 상반기를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간에 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대 통합 예배와 주일 예배 주일학교 교육 모임과 성경 강좌와 오후 찬양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공예배 위원으로 섬기는 예배 위원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우리가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일학교 교재를 잘 편찬하게 하시고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 권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주의 거룩한 권속들의 삶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